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스펜서 존슨 박사가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 세계 26개국 언어로 번역됐을 만큼 베스트셀러고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스테디셀러인데, 자, 이 책에는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혹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요. 재밌습니다. 예, 두 마리 생쥐 그리고 두 명의 꼬마 인간이 등장합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생쥐하고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즈, 큰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행복해합니다. 날마다 그 치즈를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사람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행복하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들이 치즈 창고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을까요? 치즈 창고에 치즈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웬일일까?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요 두 마리 생쥐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 안 놀라느냐? 창고의 치즈가 매일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야, 이거 언젠가는 당연하죠. 자기들이 맨날 먹으니까 그 엄청난 치즈 창고의 치즈도 맨날 자기들이 먹으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치즈 창고를 이미 물색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마리 생쥐는 치즈 창고에 치즈가 다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전혀 놀라질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두 명의 꼬마 인간은 그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여기 이 치즈 다 어디 갔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어쩌면 좋을까? 두 명의 꼬마 인간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두 마리 생쥐인 스니프와 스컬이는 그 변화를 예상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겨서 또 다른 치즈 창고를 발견했지만, 두 명의 꼬마 인간 햄과 허는 현실에 안주하다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책의 주제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주제를 풀어보면, 첫째,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둘째, 변화를 예상하라. 셋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라. 넷째,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자신도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치즈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들, 직업, 인간관계, 재물, 집, 자유, 건강, 명예, 평화, 사랑, 종교 등등, 우리 삶 속에서 관계하고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 정말 빨리,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냉정한 현실 속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두 가지 변화. 하나는 예수님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좀 더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서 살펴볼 것은 요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세 곳으로 가볼 거예요. 변화산 아래, 변화산 위,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첫째, 변화산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죠.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무나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절한 목사를 한국에서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고 저 혼자 생각합니다. 아무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변화산 아래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그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산수죠? 몇 명? 9명이 남아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9명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변화산 아래 있던 이 9명 제자들의 모습은요, 두 가지 단어로,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쩔쩔매다, 조롱받다. 쩔쩔매다, 조롱받다. 변화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귀신 들린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것도 못해? 쩔쩔매고 있다? 조롱받고 있다. 예. 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조롱받고 있는 변화산 아래 9명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냐.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가슴 절절한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걸음마 상태를 가지려고 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초보 상태에서 헤매려고 하느냐?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이 변화산 아래라고 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위치라는 것이 초보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언제나 그 자리에만. 쉽게 말해,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아무리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똑같은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전도사 시절인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교회 그 구조를 일반적인 교회 구조가 비슷해요.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강단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찬양대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우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 그 뒤쪽 맨 뒤쪽 위에 2층이 있었습니다. 2층은 잠옷실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엄마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구조예요.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있었습니다. 맨 뒤에 있었는데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찬양대석에 있는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확연하게 들어왔는데 왜 저러시나? 혹시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뒤를 돌려서 위를 보니까 아이고야 이분이 왜 이렇게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그냥 얼굴이 하얗게 돼갖고 안절부절 이런 포즈를 했는지 위를 보고 알았어요. 그분의 아들 녀석이 2층 난간에 매달려서 타잔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그 부인, 그러니까 아이 엄마 되시는 집사님은 그 교회는 그 헌금 위원석이 맨 앞에 있었거든요. 헌금 위원석 가운을 입고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과 이 찬양대에서만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 아빠가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난간에서 하면서 타잔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아빠 마음이 그 집사님 마음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나?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애가 저렇게 타잔놀이하고 그걸 보고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요. 난간에 매달려서 타잔놀이를 하고 있던 그 아이가 아니라 25세의 청년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좀 지능 지수가 많이 낮았어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는 25세고 체구는 당당한데 이 지능은 한 4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그 엄마들이 이 건장한 25살 청년을 제대로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된지 궁금하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하는 걸로 써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제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그냥 다다다다다 올라가서 그 아이를 끌어올리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팔이 그냥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아들이 겨우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지능을 가지고 산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성장해서 의젓하게 진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그 정도가 됐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타잔놀이를 할 정도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변화산 아래에 있던
9명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행하심을 지켜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됐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어엿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던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어느새 이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무뎌진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아래 머물던 내 신앙의 자리를 변화산의 자리를 향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나 스스로 쩔쩔매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는 만큼 예수를 믿는 대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모습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 이들이 목격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인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야, 세상에 우리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은요,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냥 본 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죠.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기적으로만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 더하기 뭐가 들려왔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의 음성.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황홀경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 팩트였어요. 다시 말해, 변화산에 올라간 이 3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기적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들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직접 음성, 하나님의 직접, 성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경험했다는 게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확실하게 성령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확실하게 체험한 제자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한번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딱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필요도 없고 변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우리끼리 천년 말년 살아봅시다. 근데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성령의 능력을,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스톱,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세기 기독교 윤리학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예일대학의 리처드 니버 교수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 정말 필독서, 전공을 불문하고 필독서입니다. 이 책에서 이 리처드 니버는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5가지 스타일로, 5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1번, 세상을 죄악시하는 그리스도인. 2번,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리스도인. 3번,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분리돼서 독야청청하는 그리스도인. 4번, 세상도 인정하면서 또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지키려는, 뭔가 조화시켜 보려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5번, 이 책의 결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께서는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유형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습입니다. 내가 현재 속해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재 내 신앙의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3번째 자리, 변화산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따라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위에서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 3명 제자들, 그 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7절로 9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있어요. 천년 말년 예수님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으려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얘들아, 변화산 아래 머물러 있는 모습, 초보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 없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내가 변형된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여 변화되라. 그리고 나의 뒤를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라.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거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날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실천에 옮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됩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걸 포기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잠깐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한 패배의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서울 목동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이 공무원 신분으로 살아오던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좋아했고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얻은 것은 가정의 파탄이요 죽음을 넘나드는 육신의 질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푯대가 정해졌습니다. 과천청사에 있을 때 매주 매일 주일 발행되는 교회 주보 그리고 전도지를 다니고 매일 과천청사를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본인이 속한 재정경제부 신우에 본인이 갔을 때 5명, 6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신우회를 50명이 넘는 신우회로 성장시켰어요. 이분은 목요일 점심에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시간에 목요일 점심시간에 신우회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도 국회 보고를 하다가도 목요일 그 점심이 되면 국회 보고하고 스톱하고 가서 신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구조조정 가운데 많은 로비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라고 항상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방울토마토 한 상자를 택배로 이분에게 보냈답니다. 이거 받고 안 돼. 방울토마토 상자 10,000원인가? 그리고 택배 비용 10,000원까지 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꽉 막힌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죠. 너무 올곧다 보니까 재경부나 금감원 상사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심지어 나중에는 청와대나 감사원에서도 이분을 미운 털이 박혀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며칠씩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힘쓴 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힘쓴 이 집사님을 더 높은 자리, 금융회사 사장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아래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변화산 위에서 머무는 것도 아닌 변화산에서 체험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오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 신앙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변화산 아래에서만 머무는 것도 아니요, 변화산 위에서만 머무는 것도 아닌 변화산에서 체험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꼭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